오늘은 2024년도 이제 중반을 이제 지났네요. 6월, 7월, 오늘 7월 7일인데,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라는 이런 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를 가지고 이제 6개월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서는 시점, 오늘 우리가 중간 점검으로 우리 인생도 2023년 나의 인생 중간 점검,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중간 점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시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7일 날 이 표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다시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7월부터 남은 반년이라는 세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본받아가는 귀한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아니고 3장 1절입니다. 어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머리에 박였네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면은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골똘히 생각하면 되는 건가 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지는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깊이 생각하는 것인지, 또 그걸 깨달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누가 썼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다른 데는 다 바울 서신 보면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맥을 보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 같다라고 그냥 추정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구약에 대한 학식이, 이 구약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베드로일 거다, 아니 사도 바울일 거다라고 하는 부류도 있고,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인물일 것이다, 작자 미상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오늘 그런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실 분은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일단은 히브리서를 썼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 편지를 받는 사람,
즉 히브리 저자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제사장에게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느냐, 이 편지를 주고 있느냐,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매들에게는 얘기 안 썼어? 라고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지금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차별한다, 평등하지 않다라고 또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그 문화적인 그 특성이 뭔지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여기 과연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교회 나오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그럼 부르심을 내가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받은 이런 말은 영어로는 partakers랍니다. partake 이런 영어 단어인데 뭐라면은 그 뜻을 하면은 참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건 나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받았다라고 우리가 하면은 어떤 수동적인 누가 줘야 받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나한테 줘야 내가 받지라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영어로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느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말씀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참여합니다라고 헌신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지금 네 주님, 예 주님, 예스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한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 말씀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3장 1절은 우리가 알 것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이스라엘에 나셨던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것보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이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치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잖아요. 또 본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로 아는 바가 없는데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방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라고 우리가 표현을 정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는 우리의 부르심,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참여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예정됐냐라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뭐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장로교, 뭐 침례교, 또 여러 교단이 있죠. 여러 교단이 있는데 칼빈주의 예정론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장로교회고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은 뭐냐면은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었다, 멸망한 자가 예정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장로교에서 그걸 많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 예정론은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선택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미리 누구인지,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택하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식을, 자연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미리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하신다라는 이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에는 또 예정하셨다고 번역되지 않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번역됐는데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 뭘 아셨을까요? 뭘 아셨을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아닌가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29절에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가?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또 우리를 예정하사 1장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여기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같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29절 다시 보면은 로마서 8장 29,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예정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예정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닮는 것입니다. 닮는다는 건 뭐예요? 그 모습대로 변해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송아지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엄마서도 얼룩소 닮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 닮았다는 것이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자꾸 변모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해간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 닮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부터 명명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듭날 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평생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이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 진짜 나는 영인데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 그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 이게 가능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듭날 때 완전히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또 말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는 다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놓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비워놓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아멘. 결국은 동물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이는 뭐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완성됐는데 혼적으로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인데 이 한 절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셔서 정말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26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1장 28절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다스리며 살도록,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사람들은, 그 타락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되 무엇을 다스리냐? 동물을 다스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하늘에 우리는 부르심의 참여한 자들이 됐다는 것.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은 이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 언약에 있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또 우리가 동물을 다스리는가? 우리는 동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우리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다스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창세기 때하고 조금 다른 부르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고 예정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시면, 첫째는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다 부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로 정해져 있고, 또 그러한 자들은 또 다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이미 영원롭게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들 굉장히 전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0절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영화롭게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동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무엇을 다스리냐? 창세기에서는 동물들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우리들에게는 여기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과 로마서 8장 29절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동물들을, 다른 것들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에서는,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결국 이런 삶의 문제들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것들에서 내 삶의 문제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즉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간다?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완성됐는데 혼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 다스리면서, 계속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삶의 문제들을 다스리고 이런 모든 존재들, 사망, 생명, 천사들, 사망, 권세들, 모든 존재들, 또 기쁨,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내가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서로 연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야.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나는 끌 수 없지. 결국 그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우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 굉장히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로 이미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미리 정해져 있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지, 너는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자야 라고 이미 다 그렇게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창세기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정복은 땅을 정복했고, 다스리는 것은 많은 동물들, 식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제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정복하느냐?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무엇을 넉넉히 이기는가 한번 봤더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에요. 박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겪는 문제들이었죠. 그 육체의 가시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정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나는 확신해. 나는 확신하지. 그렇게 하면서 나는 확신해. 뭘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떤 초월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사망, 생명, 권세, 현재일, 장래,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가 가지게 되는 자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라는 자아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놀라운 자아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너에게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흠정역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내용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내 마음속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두라.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마음속에 두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고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마음속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PPT 넘겨주세요. 그림 나올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고 한 귀로 들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이렇게 됩니다. 머릿속에 뱅뱅뱅 도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냥 그 말만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 그 말씀 그렇지, 그 말씀 그때 그랬지, 그 말씀 그랬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따져보고 그런 과정을 마음에 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셋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냐라고 서로 다 토의하고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김한준 선생님 오늘 가서 초등부 설교를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창세기 1장 26, 27, 20절,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혼적 영역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따져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는 마음에 새긴다, 마음속에 둔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의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의 영역에 이 말씀을 품는 거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품는 거. 제가 여기 그림은 못 맞지만 어떤 그릇에 담아 놓는 거. 여러분, 밥하기 전에 쌀 불리려면은 그 쌀을 어디에 담아 놓아요? 그릇에 담아 놓잖아요. 바로 말씀을, 나에 대한 그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는 참여하는 자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똑같이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담아두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내 속사람이 이 말씀을 변화될 때까지 품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에 나오시면 잠언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걸 항상 말씀에서, 그러니까 잠언서 6장 계속 하나님의 말씀, 지혜, 명철 그런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런데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마음에 묶어두고 목에 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마음에 묶어두라고 했을 때 제가 얼른 생각나는 장면을 PPT에 넣었습니다. 그림을 넣었습니다. 뭘까요? 목줄에서 묶어두는 거예요. 목에 매라는 거. 시골처럼 비싼 개든 안 비싼 개든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개를 묶어두지 않으면은 그런 개들이 시골에 막 돌아다니고 남의 집 농작물을 파헤치든지 남의 집 닭을 깨물어 먹든지 그렇게 하니까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 개를 묶어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개를 묶어두니까 저기처럼 그 개는 항상 그 개집 옆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지 못해요. 옆집 순이네 치킨을 먹으려고 가지 않습니다. 옆집 철수에 도날드 덕을 먹으려고 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묶어두는 것, 개를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묶어두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서 어디 딴 데로 가버리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영상을 저 그림을 보면은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것도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묵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목에 매라는 것이 뭐지? 마음에 묶어두고 목에 매라는 것이 뭐지? 개를 저렇게 묶어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렇게 담아두는 것, 묶어두는 것,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상황 속에서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가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했던 말들을, 그 말을 목동에 와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듣고 놀랐어요. 근데 여기 또 한글 킹제스 버전으로 제가 써놨는데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이 말한 그런 일에 대하여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보더라. 아멘. 번역이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해서 듣고 놀랐습니다. 목동들이 와서 그렇게 전해주는데 놀랐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목동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와 이렇게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반응을 들었을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 유대인의 왕으로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고 와 하고 놀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안 했다는 거죠. 마음에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목동의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봤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할 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 유튜브로 많이 들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막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새겨졌을까? 그렇다고 마음에 새겨졌을까? 근데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십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새겨졌을까? 많은 성경에서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서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이거는 눈앞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은 속 사람의 변화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하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속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누가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성경 1년에 몇 번 읽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기도도 몇 번 했다 막 떠들면서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것은 영혼 몸 중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사람도 사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꼬박꼬박 아침 퀄리티 타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보면 노는 건 아닌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 공부도 하고 노는 건 아닌데 너는 왜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혼에서 일어나는 일, 속사람으로 하는 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도 뭐래요? 마음에 새겨서 뭘 했느냐? 생각을 했대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하느니라, 생각하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간직했는데, 간직했다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속에 아까 묶어뒀다는 거예요. 아까 그 개 그림 마음속에 묶어놓았다는 것,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새겨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되새겨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혼에서 일어난 일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를 받는 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이렇게 되새기는 거라는 것, 고려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에 담아두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아둔 거 있으시죠? 아내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아둔 거 있으시죠? 엄마에 대해서 안 해준 거 마음속에 담아둔 거 있잖아요.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마음속에 담아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둬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걸 마음속에 내가 담아두는 것입니다. 담아두면 그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죠? 이제 그리고 예수님 안 해도 될 일은 예수님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 일을 안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명만 감당하고 가셨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만 하신 거예요. 본인의 사명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을 그분이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로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셨는데 내가 할 일을 모른다면 하나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이 계속 금요일 날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자아상의 혁명이라는 걸 계속 올리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나의 자아상. 반준사님이 계속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정체성과 일치하는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자아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의 한 가지 적용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형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적용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항상 그 형상과 자상일 때 상이잖아요. 상,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할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할 일만 이 땅에서 하면 됩니다. 혼적인 영역에서 내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끊을 수 없다는 것.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 중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중간 시점에 왔는데 우리가 점검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무엇인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그렇게 다 이루어졌고,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신명기 말씀, 잠언서 말씀,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간 결단하고 가겠습니다.